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도 만나 뵌 건 최근에 만나 뵙고 이야기만 많이 들었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코디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제가 이충건 목사님한테 소개받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양평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더한 미디어 대표로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또 목회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모시고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는 동안 아마 카메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를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키가 달라서. 네. 저는 저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따로 이렇게 중개나 이런 사역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 서는 사람이 키가 달라지면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계속 다시 잡으셔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우리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나오게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김대환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20년을 살았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되어서 또 1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좀 살아봤고요.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옆 동네였거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3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서 한 6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곳에 있으면서 또 이충건 목사님이랑도 아주 좋은 교제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2년 정도 또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한 중대형 교회에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고요. 공부가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새로운 사역과 또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인생을 좀 계획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주변의 양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경기도 전역까지도 이제 강의를 다니는, 원래는 제가 평소에 인사를 하러 다니면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김대환입니다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본 캐릭터로 돌아와서 김대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소에 일을 합니다. 주중에 가서 일을 하고요. 한 수백 명 정도 이제 주중에 이제 뵀습니다.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도 하고요. 어떤 분들께는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에게 요즘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특별히 이제
신중년 이상 되시는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디지털 세계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세계여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도 좀 강의하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회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 공항에 도착하면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지의 냄새죠. 곳에 도착하면 그 나라가 갖는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을 때가 20년 전에 그 괌에 갔을 때였었는데요. 괌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그 맡게 되는 그 열대 기후 특유의 그 텁텁한 그 냄새들, 그리고 그 과일들, 그 향들, 이런 것들을 맡게 되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열대 기후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맡았던 그 냄새는 또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똑같이 이제 텁텁한 냄새나 뭐 과일 향들도 있었지만 또 인도네시아 음식들에 섞여 있는 그 향신료의 냄새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아직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매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매연 냄새들, 과거에 이제 우리가 80년대나 좀 맡아보았을 그런 냄새들도 이제 많이 맡게 되었죠. 캐나다는 선진국이니까 좀 달랐을까요? 네, 캐나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살았던 이 토론토는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이 토론토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민족끼리 모여 사는 그런 구획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모여 사는 그 그리스타운이라는 곳도 있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러시아타운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들도 있었고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렇게 각기 모여 사는 그런 타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나라 특유의 그 향신료 냄새들을 좀 맡을 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인도 음식점이었어요. 제가 인도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냄새 부분은 좀 극복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도 가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인도 음식점에 이제 갈 일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밖에서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들어가갖고 1분 안에 일을 딱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후다닥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레, 제 카레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카레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냄새들이었더라고요. 사람만 이렇게 냄새에 민감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물들이 더 냄새에 민감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6마리 정도 이제 길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면 냄새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의 채취가 있는 곳에는 이들이 이제 가기를 꺼려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인데요. 사람의 기억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바로 후각과 관련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후각과 동반된 기억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가수 중에 그 장범준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벚꽃 엔딩이라고 해서 매년 봄만 되면 나오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작곡자인 장범준이 이제 장범준의 노래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지나간 걸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리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벚꽃 보러 갔다가 이 헤어진 옛 애인의 그 샴푸 향을 맡은 거죠. 이게 그 이상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후각을 동반하고 그 기억을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미련이 담긴 그런 아련한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장소이든 뭐 사람이든 그런 기억이 담긴 냄새 한두 개쯤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제가 권하진 않을 겁니다. 괜히 옆에 분들의 냄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오늘 장황하게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도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먼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크게 두 군데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터키, 오늘날의 그 터키 내륙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한 군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리아의 그 안디옥입니다.
도시 이름 중에 이렇게 안디옥이 많은 이유는요,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복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후계자가 되었던 그 셀류코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코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딴 16개의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6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8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도시들을 이 셀류코스 1세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서 본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시와 그리고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도시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꼽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곳의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남구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0만 명이 살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모든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 시설과 그다음에 도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도시가 이 당시에 그 안디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도시들이 있죠.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고린도나 에베소, 이 도시들도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훨씬 더 레벨이 높은 수준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답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가장 큰 회당이 바로 이 안디옥에 있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 들어온 배경은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그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로 인함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 이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디아스포라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죠. 이 많은 흩어진, 사방으로 흩어진 이들 중에 일부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한 제자들은 먼저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과 같은 성경과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겠죠.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안디옥에 온 제자들 중 비예루살렘 출신들이 또 있었죠.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뭐 이런 쪽 출신들, 비예루살렘 출신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대상을 불문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꼽혔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단순히 감독관이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다들 계시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야 리더의 당연한 덕목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굳이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착한 사람, 그럼 이 착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가도스. 자,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곳에 쓰였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만 약 90회 차례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본 표현들이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가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악에 반대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토대로 제가 해석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태도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다른 눈을 가진 사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실제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 당시로서는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영향 때문에 이들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당시 그 대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유대인, 겉모습은 이들이 유대인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으나 그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상업적인 표현에서 본다면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된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함께 풀어본다면 향이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향이 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런 칭호를 이들이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원시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추측해본다면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사랑의 나눔들,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시는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나눔들이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레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이라면 나누는 것보다는 모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모아서 내 것을 소유하는 것에 사람들은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그 당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거스르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으기만 하고 뺏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거스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디옥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비록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가서 성경이란 것도 읽고 그곳에서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태도와 다른 안목을 갖고 있구나, 다른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인식들이 이들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죠. 다른 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욕망의 냄새가 사라지고 나눔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고집과 위선의 냄새가 사라지고 포용과 겸손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자기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말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곳에서 불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Give and Tak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젊은 석학 중에 한 명인 그 애덤 그랜트라는 학자가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을 세 부류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가 정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기버.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처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버는요, 뭐 들으시면 아시겠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재능이든 시간이든 또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물건이든 이런 것들, 또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흔쾌히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료로 뭐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료로 직업을 소개해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일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기버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매우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아요. 반면 테이커는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팀을 하면 좀 피곤해집니다.
그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팀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한 부서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맡아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팀원들이 고르게 칭찬을 받고 잘했다라고 하고 보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때 테이커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팀에 테이커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팀원들의 공은 평가절하해버리고요, 자기의 공을 계속해서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챈 다음에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조직을 긴장시키고 그리고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을 갖게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 또한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럼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매처입니다. 이들은요, 이 기버나 테이커와는 달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호의 원칙을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덤 그랜트는 그래서 이들이 기버를 만나면 많은 것을 그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버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래요. 매처가 기버를 만났을 때 이들은 기버로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지, 나도 저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반면 이들이 테이커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놈이 내 거를 뺏으려고 하니까 나는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오히려 나도 저놈 것을 뺏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매처가 삶을 살아가다가 기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굉장히 풍성하게 바뀌게 돼요. 반대로 매처가 살아가다가 테이커를 만나게 되면은 이들이 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각박하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애덤 그랜트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오늘 성경 속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본은 사회 속에서 몇 명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극소수라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들 모두가 기버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중 바나바를 비롯한 아주 극소수의 기버들이 교회로 들어간 것이죠. 교회로 들어가서 이들이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이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있던 많은 매처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들 또한 기버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기버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빼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풍성한 삶,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고 배신을 해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그 가치관을 갖고 있었었죠. 이른바 테이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테이커가 조작해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저는 그 당시 사회의 축소판이요, 콜로세움에서 벌어졌던 그 검투사들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을 죽여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회, 내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남의 피눈물을 짜내야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당시 로마 시대의 사회였다는 거죠. 자, 그런 그 당시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냈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당시 안디옥 사회에서는 그 일들이 큰 충격으로 이들에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향을 사람들에게 맡게 해주었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없던 인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이나 향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가려줄 뿐 우리 삶에 내재된 근본적인 냄새들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인집에 거짓 이력서를 들고서 4명의 가족들이 취직을 하죠. 그런데 이 가족들은 모두 같은 냄새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살면서 많은 위장된 냄새에 익숙했던 어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근데 그 집에 순수했던 아이 한 명이 4명의 냄새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매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환경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대사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먹고 있는지, 어떤 곳에 많이 머물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우리를 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냄새들이 결정된다라고 말이죠. 처음에 제가 외국 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냄새가 나겠죠.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들,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수없이 많은 냄새들이 쌓여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죠. 마치 아무 냄새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와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고 사는 외국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면 바로 인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먹고 그들이 가는 곳에 똑같이 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한들 우리는 그들과 차이를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냄새를 맡고선 이렇게 말하겠죠. 너도 우리와 다르지 않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우리가 헛된 욕망을 거스르고 그들과 다른 곳을 가고 그들과 다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다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복음의 전파가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중에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처럼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통해서 아주 고결한 이상을 이루고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도 남들처럼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도 제가 목회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죠. 개척교회 하는 목사의 사정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며칠간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좀 알아보았어요. 그러다가 하게 된 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 카드 명세서, 카드를 넣으면 이제 그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카드 영수증이죠. 그 카드 영수증이 이제 많이 쓰면 이제 그것도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롤페이퍼를 이제 배달하고 또는 이제 판매를 하는, 영업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가게들마다 다니면서 롤페이퍼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싸게 줄게,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감사했겠죠.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루 하고 나니까요,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막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힘들다, 안 하고 싶다, 내일은 안 오고 싶다,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막 불평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먼 곳까지 유학 와서 어렵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저희 이제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게 해주신 거죠. 이 친구들 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그런 청년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뭐라도 좀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돈이 모자라니까 저녁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와서는 또 헌금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하루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참 미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교인들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제 안에서 찾아왔었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제가 일을 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감사하는 말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었고, 아침에 일을 하러 갈 때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감사한 게 아니라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간사하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어땠을까요? 또 이게 점점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또 막 이렇게 불평이 막 조금씩 이제 오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날 일을 하던 중에 그 친하게 지내던 그 목사님 가정의 차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좀 많이 친했기 때문에 이제 차만 보면 대부분 이제 알거든요. 어디 목사님 어디 가네? 그리고 전화를 했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나야가라 간다고, 나야가라 폭포에 이제 놀러 간다고, 가족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 시험이 막 들었어요.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데.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이충건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네, 이충건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며 기도했죠. 이렇게 마음에 불평할 때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불편해요 지금. 저는 이렇게 고되게 일하는데 저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인데 왜 저만 이렇게 고되게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지금 나야가라 간대. 저도 나야가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도 선명하게 제게 주신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너 일할 때 목사처럼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일할 때 목사처럼 일해라.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지, 목사처럼 일해야지. 저는 제게 주셨던 그 주님의 교훈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할 때 그리스도인처럼 일하기,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기,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대하기 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멤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 이 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격렬하게 치고받고 뺏고 빼앗기는 이 시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인종이 되어서 다른 향을 내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비춰지게 될 때, 저는 그곳에서 선교의 가능성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향수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죠. 평소에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예수님 향수를 꺼내서 막 뿌리는 거죠. 칙칙.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뿌리는 거예요. 칙칙.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는 사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또 칙칙 뿌립니다. 예수님처럼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냄새를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제자들처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향수로 우리를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에서부터 주님의 채취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를 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 때, 그때 여러분의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그 냄새가, 예수님의 그 향기가 뻗어나가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